잠에서 깨었을 때에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처음 하신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되어야 될 텐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 새벽에는 더 자고 싶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옥수수를 심는다고 골고루 다니며 무로수를 찔러 넣었고 모종판을 들고 또 온 밭을 누비며 뛰어다니며 바쁘게 움직였기 때문이죠. 교회 밭에 심는 속도를 봐서는 권사님 밭도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절반도 못하고 작업을 마쳤죠. 교회는 물호수로 바로 찔러 넣으면 되지만은 권사님 밭은 경운기를 이용해 가지고 고압 분무기로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사실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은데도 많이 걸린 것은 경운기 출애라에 이렇게 물 200리터를 싣고 운행하다가 그만 앞바퀴가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약간 없다 싶었는데 그걸 물 200리터를 싣고 운행하다가 말 입구 임기역 표지판 입구까지 가니까 그만 완전히 앞바퀴가 내려앉았기 때문이죠. 바람이 없는 걸 뻔히 보고도 바람을 넣지 않았던 그 결과가 휠에서 타이어가 완전히 빠져나올 지경이었고 겨우 붙어만 있는 타이어로는 주행이 안 되는 거였죠. 바람이 있을 때에야 타이어가 정상 주행이 가능하지 바람이 없으면 이게 완전히 주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제 처음 알았는데요. 자,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옮겨갈까? 경운기가 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트랙터로 우리 권사님 밭까지 경운기를 매달고 후진으로 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혼자 경운기를 매단 채 트랙터를 운행한다는 것은 그것도 후진으로 내리막 오르막을 이렇게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대형 면허가 장롱 면허가 아닌 까닭에 또 운전 감각이 그래도 좋기 때문에 권사님 밭 입구까지는 잘 갔습니다. 문제는 이걸 또 어떻게 후진으로 그 안에 좁은 대문 사이로 들어갈까? 이게 경운기를 매단 채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트레일러 면허는 없지만 이 운전 감각에 뛰어나다 보니까 권사님 밭고랑까지 잘 한 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다 못할 것 같아 일찍 일을 마치게 하고 태워줬죠. 뻔히 교회인 줄 아는데, 뻔히 목사인 줄 아는데 무슬림 아가씨들을 일찍 늦게까지 또 일을 시킬 수가 없었죠. 그래도 한국 목사는 다를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교인들은 그래도 다를 줄 알았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모든 것이 불신자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일상이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얼굴 도장 찍고 나머지 6일은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6일간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6일간 세상에 나는 파송받은 한 사람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믿는 이유가 분명해야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 사는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옥수수를 심어서 돈을 만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전업농부라 그러면 반드시 그리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전업농부가 아닌 제가 이렇게 옥수수를 심는 것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기교회 옥수수가 정말 맛있다. 혹시 압니까? 옥수수로 유명한 교회가 되고 옥수수로 유명한 마을이 될 수 있을지도. 우리가 이게 별거 아니지만은요. 하나님의 이 이야기들, 스토리를 써가는 것은요. 별것 아닌 것도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도 예수님에게 붙들리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렇게 떼어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요. 별것 아닌 옥수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팔아서 얻는 이 수익보다도 나누어서 얻는 유익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끌려 살기 마련이죠. 오늘 이 역대하 14장에서요, 14장부터 나오는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아사가 14장에서 왕이 되었죠. 성경은요, 우리가 14장으로 가봅니다. 성경은 14장에서 그를 소개할 때 2절 봅니다. 14장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4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굿이죠. 성경은 정말 아사를 멋지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장에서는 또 어떻게 아사를 소개하고 있는가? 15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자, 오늘 이 아사가 선지자 오뎃의 마음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15장에서는요 아사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무엇을 했어요?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고. 자, 저는 오늘 이 11절을 보면서 야, 이거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도 스케일이 더 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12절 또 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또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14절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자, 오늘 14장과 15절을 읽으면서 저는 또 한 단어에 꽂히게 됩니다. 14장 4절에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리고 15장 12절에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절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15절에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자, 정말 이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저는 이 부분을 적으면서 베리 굿이라고 제가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정말 아사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이렇게 진심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16절 봅시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더라. 어머니의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에 불살랐다. 그것도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정말 대단한 결단이죠. 17절에는요 끝부분에 뭐라고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정말 15장까지 소개되는 아사는 꽤나 귀하는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15장 17절 서두에 나오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좀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죠. 자, 그런데 늘 구약 성경 이 역사서를 읽다 보면 어느 왕이
다윗의 길로는 갔다. 그렇지만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구절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자, 아니 14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자 3절에 14장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그랬는데 14장 3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15장 17절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말은요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없애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을 없앴다고 14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산당을 15장에서는 다 제거하지 못했던 것은요, 사실 이것은 아사뿐만 아닙니다.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이 강력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훌륭한 왕들이 전부 산당을 다 제거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그렇다면 그렇게 강력한 개혁을 외쳤던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계엄령 내리고 포로령 내리고 시행하여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은데, 하지만 아무리 법을 가지고 아무리 힘을 가지고 몰아붙여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요, 백성들의 삶에 그 당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산당은 백성들의 삶 가운데 너무도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 그들의 생활 전반에 녹아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산당들은요, 백성들의 삶의 터전에 가까운 곳에 있었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집 바로 앞에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산당을 없애기 어려웠던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산당을 모두 뿌리 뽑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타깝게도 종교의 세속화입니다. 산당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백성들은 거기서 복을 빌어야 하고 쉽게 안전을 구하며 살아야 했죠. 여러분, 종교가 복을 구하는 쉽고 편리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복을 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자식들의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종교의 세속화입니다. 종교가 세속화되면 신앙은요, 그 교회의 신앙은요, 미신적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아사가 산당을 다 없애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속화라는 것은요, 정말 도려내기 힘든 겁니다. 과일에 이 상처가 있고 이 곪은 거는요, 칼끝을 가지고 도려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세속화라는 것은 정말 이게 도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세속화는요, 안전과 행복을 지나치게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과다한 욕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든 믿음의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복을 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화가 오래되어 삶에 취하되면 이거 정말 뿌리 뽑기 힘듭니다. 얼마 전에 이 부활절을 앞두고 화분을 2개를 샀는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자꾸 하얀 게 파리 같은 것도 아닌데 아주 하얀 곤충 같아 보이는, 먼지 같아 보이는 게 지금도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요, 계속 뭔가 지금 날아다니는 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거지만 신경이 엄청 쓰이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면서도 별거 아닌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고, 이것이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도 별거 아닌 것에 얼마나 붙들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요, 깊은 세속화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정말 다시 1517년 종교개혁이 이게 다시 1500년대의 그 종교개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당을 모두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4장까지의 아사에 대한 평가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또 아쉬운 것은요, 16장 2절 한번 봅시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자, 아사 왕이 그 왕궁의 곡간과 여호와의 전의 곡간에 있는 은금을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왜 주었을까요? 왜 그것을 보냈을까요? 그냥 은금을 보내어서 좀 도와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만 우리 7절 또 읽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그리고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여러분, 이 아사는 14장에서 한 번, 15장에서 세 번 어떤 특징요? 여호와를 찾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들어보니까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선견자 하나니가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4장 15장에서 여호와를 찾던 왕이 16장에서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니가 했던 유명한 말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전심으로. 자, 그리고 9절 뒷부분에 뭐라고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없으리이다 하며. 자, 전쟁이 있으리이다. 제가 읽고 나서도 좀 헷갈리네요. 이 눈이 조금 잘 안 보입니다. 참 이쯤 되면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사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지금 아사 왕이 크게 경노했습니다. 그죠? 그때에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듣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왕이 된 지 39년에 12절입니다.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아사의 개혁은 15장에서 계획됐던 아사의 개혁은 계속 개혁되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성도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죠? 15장 17절 끝부분처럼 일평생 온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14장 15장에서 찾던 신앙이 베나닷을 의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병들었을 때, 발에 병이 들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던 것. 자, 어제 말레이시아 아가씨 2명 다 무슬림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죠. 10시 30분경에 좀 제가 쉬으라고 해도 오전 9시에 물 마시며 쉬었다고 쉬지 않고 12시까지 일을 합니다. 쉬라고 그래도 9시에 좀 물 마시며 쉬었다고 안 쉬고 묵묵히 일하는 그네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슬림 신앙을 가진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믿고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해주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잘해야지. 더 온전해야지. 더 개혁해야지. 날마다 개혁되어져야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그럽니까? 개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화된 구교에서 개혁되어져 나온 것이 개신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속화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늘도 나의 산당을 제거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개혁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 빠진 경운기는 주행이 안 됩니다.
바람 빠진 신앙, 성령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면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그래도 새 힘 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신앙 무너지기 쉽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일평생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14장부터 소개되고 있는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은 어떻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아사 왕처럼 여호와를 찾고 정말 찾고 기도하고 은혜로 눈물로 기도원으로 찾았던, 그렇게 새벽기도, 금요 철야, 수요 예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신앙이지 않았습니까? 그 열심과 그 열정, 그 신앙 다 어디로 가고 만 것입니까? 하나님, 그래도 교회에 오니까 새 힘 주겠지.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 개혁되지 않은 세속화된 신앙은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껍데기 가지고 알곡이라고 우길 수가 없습니다. 알곡은 반드시 모아들이는 것이고 쭉정이는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곡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왕궁의 곡간의 은금과 여호와의 전 곡간의 은금을 베나닷에게 주었던 아사 왕, 선견자 하나니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 그 결과는 아사의 16장에 나오는 아사의 이 모습이,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했던 이 모습,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했을 때에 의원들에게 구하고 하나님께는 구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의 길을 우린들 안 갈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고도, 성경을 읽고도, 성경 말씀을 깨닫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은 금수와 같습니다. 주님,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음성 앞에 순종하게 해주셔서 제약 세상에서 우리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져서 여호와를 찾고 또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예수 잘 믿다가 가장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차든지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가운데 있다가 주님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짓다가 주님 만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죄 뜻 가운데로 살려고 마을에서도 파송된 선교사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성도님들 마지막 노년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 주시고 끝까지 예수 잘 믿는 복을 주옵소서. 말의 모든 약한 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주시고, 교회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참 행복하다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임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살만하다 좋은 소문이 퍼져갈 수 있는 우리 마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또 늘 수고하는 우리 남집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그 마음에 더욱더 뜨거움을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섬겨 나갈 때에 좋은 소문이 먼저 믿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다르더라. 성도는 다르더라. 꼭 그 말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